답답하고 갑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는 이유는요,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리 갑갑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종이하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리교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역시 답답하고 갑갑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지난 8월 29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연합감리교회, 세계감리교회 협의회가 원탁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 되는 해임을 고려해서 이 원탁회의는 외교적 개입과 대화, 평화적 과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가 진행해온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명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다. 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면서 이른바 한국의 좌파 성향 단체들이 한국 교회 일부와 함께 진행해온 캠페인이죠.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가 진행해왔다라고 일반화해왔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마치 전체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지지한 것처럼 분식하면서 감리교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선동하고 있는 거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뭡니까? 숱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한미동맹은 위태해지고요, 주한미군도 철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전 상태인데요, 이 정전 상태를 종식하는 종전협정을 맺자는 건데, 이 종전협정을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라는 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엔 사령부는 6.25 전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존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전선언 맺으면 유엔 사령부는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근데 유엔 사령부가 왜 필요한 거 아니?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어도 북한이 남침을 하거나 도발을 할 때 주한미군이 곧장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개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유엔 사령부를 존치시켜서 이 유엔 사령부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도발과 남침이 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사령부라는 것은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남침의 위협이 없다, 그때는 해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에는 해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핵무기 미사일로 오히려 한국에 대한 남침 위협을 더 강화하는 군사훈련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종전선언을 맺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경직되고 있는데, 그럼 유엔 사령부 없어지고 주한미군은요, 주둔을 하고 있어도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이 맺어지려면요, 북한의 변화가 선행돼야 됩니다. 대남 적화 노선 포기하라, 핵무기 미사일 폐기하라, 117만이나 되는 북한의 군대 해체해야죠. 사실은 노동당 질서가 무너져야 종전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오히려 경직되고 있는데 종전선언 맺어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유엔 사령부 해체되고 주한미군은 종이 호랑이가 되고 말고, 이 종전선언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정치적 후과가 있죠. 후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 끝났으니 주한미군 주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 주한미군 철수의 요구가 한국에서 더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국민들이 국민의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종전선언 맺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군 철수 여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평화협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숱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화협정 맺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주변 나라들이 이제 평화가 왔더라도 도장 꽝꽝꽝 찍어주는 겁니다. 그럼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평화가 왔으니 외국 군대는 철수해야죠. 그래서 북한의 정치 용어 사전에도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전쟁을 초래하는 이 평화를 파괴하는 미군이 철거하는 거더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해서 주장해온 선동 용어인데, 이걸 북한이 아무 변화도 없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맺자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자는 남한의 여론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교회가 이걸 지지하고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전에 베트남이 그랬잖아요. 남월남 북월맹 갈라져 있다가 평화협정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협정을 맺으면 평화가 왔으니까 미군은 나가야 돼요. 종전선언 맺으면 전쟁 끝났으니까 미군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나갔죠. 평화협정 맺고 나서 남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2년 뒤에 북월맹이 남침을 하고 1975년 베트남은 공산화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미교는 이런 성명을 내게 된 겁니까? 이것뿐 아니죠.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요. 올해 7월 27일 정전 70년인 당일에 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 주최한 한국평화행동에 함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주최한 한국평화행동 역시 종전선언 평화협정 맺자는 일종의 캠페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시민단체라고 해봐야 뭐 좌파단체들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감리교회가 주최한 원탁회의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조정자로서 감리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정상화하라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한미동맹 해체하라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가 선행돼야죠. 그래야지 관계 정상화가 되는 거죠. 북한이 대남적화 노선 버려야죠. 남침하겠다는 핵무기 미사일 버려야죠. 정치범 수용소 해체해야죠. 노동당 질서가 무력화돼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117만 군대 가지고 있고 핵무기 미사일 가지고 계속 공갈 협박하고 있는데 북미관계 정상화하면 북한 요구 들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반도 비핵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주장해왔던 거죠. 즉 핵을 가진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는 게 북한의 비핵화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건 북한의 비핵화예요. 북한의 비핵화 플러스 한반도 전체 핵을 쓸 수 있는 미군 나가라는 얘기가 바로 한반도 비핵화로 북한이 주장해왔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예전에 좌파 정권 때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용어를 고쳤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다.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과 역행하면서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면 어떡합니까? 또 이 성명서는 전세계 감리교회가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며 인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참 화나는 얘기입니다. 인권을 어떻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연결을 합니까? 진짜 북한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지금 쪽성경 하나 가지고 있다고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들 처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용소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 살려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 처형 중단해라. 정치범 수용소 해체라고 해야죠. 꽃제비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도 못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권 아닙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주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주의적 지원이 뭐예요? 북한 체제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인권에 갖다 붙여다니요. 교회가 이러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감리교회가 연합해서 이런 성명을 내면 어떡해요? 여기에 이날 행사할 때 로즈마리 벤터 감독, 이 WCC의 감리교 쪽을 담당하는 조직이죠. 이 총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임시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대체해야 된다.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알고 평화조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국 전쟁의 종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WCC의 성명에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WCC 정말 악명 높은 기관이죠. 참 이거 어떻게 됩니까? 또 이와 함께 북한과의 외교적 협력과 정치적 대화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체지 완화를 주장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하지 말아야 된다. 압박하지 말아야 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2천만 노예동족들은 지금도 사륙당하고 압살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누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갑하고 있는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니라 강도의 이웃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역사가 아니죠. 네, 어둠과 흑암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보면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단련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허리가 두동강이 난 분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면 반전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모페 선교사, 구한말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갔던 사람들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26살에 조선에 처음 와서 썼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계 현재도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었던 거예요. 20대 중반의 청년은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에 일제 숱한 환란 가운데도 불구덩이 속에 이 민족이 던져졌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에 기도하는 대한민국 세웠고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을 저희들이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적과 통일되는 거 원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대륙의 유물론 문명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음을 알고 계십니다. 북한을 열고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로 시베리아로, 중국 대륙으로, 러시아 초원으로 복음 들고 뻗어가는 하나의 기독교 한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며 겨자씨만한 믿음이 싹트게 하시어 그 믿음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의 진이 평화적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이 민족의 바알제단 아세라 목상임을 한국 교회가 분별하게 하시어 분간하게 하시어 주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이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